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중성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1절로 8절의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축약을 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축약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의 은혜, 즉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 이름의 뜻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본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왕은 북쪽 왕이 있고 남쪽 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쪽 왕 히스기야입니다. 13번째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이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시험대가 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교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왕국 유다에 들어온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견고한 성읍에 진을 치고서 예루살렘을 뺏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개의 성읍이 그 당시에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는 보좌관과 군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의논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성 밖의 물 공급을 모두 막기로 했던 것이죠. 이 계획에 따라서 백성들은 모든 샘을 막고 수로를 허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는요, 강대국이었지만 아주 멀리서 원정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공성전과 수성전이 있죠. 공성전은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고요. 수성전은 방어하는 전쟁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거리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물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 밖으로 흐르는 물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적의 침략이라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혼자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개인의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러한 위기는 공동체의 위기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위기는 서로 머리를 맞댈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충성교구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3주간이 지나갑니다. 속장님들을 만나는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혼자 외롭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지난 신년 속장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부속장님들도 이렇게 많이 도역해 주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역자님들의 헌신도 너무나도 해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돕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혼자서 감당하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도역해주는 믿음의 도역자가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성교구에는 42개의 속회가 있습니다. 두세 개의 속회만 있어도 힘을 낼 텐데 42개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구의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때, 또 그들과 중보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맛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는요, 전쟁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반패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3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는 망대를 높이고 외곽으로 방벽을 쌓으면서 파손된 성벽들을 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견고하게 다시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의 방어 시설들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무기와 방패도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군대의 지휘관들을 임명해 백성들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주의 이미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요. 또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을 매야 되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도요. 방어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전신갑주에 보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철저히 대비할 때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두려움은 곧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항상 앞서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것이죠.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해도 병사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말을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벌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기도할 때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싸움에서 지혜롭게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속회 모임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 시간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그 속회 모임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속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잃은 양들 찾아봅시다. 그래서 나만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회복하는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충성교구의 모든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연하여 교회와 나라와 가족을 위해 속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속장 구속장 예배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꼭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독일아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장 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회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 위에 은혜가 높여지는 모든 가정 개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